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지난밤 잘 채워주시고 새 생명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여전히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뜻에 꼭 맞는 생애를 살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르고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더욱 많은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과 매일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생애로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도와주셔서 헛길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들의 생애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들이 꼭 감당해야 할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그들의 앞날의 생애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하는 일을 하는 공부를 잘 감당하는 성공적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내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 6장의 1장의 시작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났다고요? 딸들이 나니. 예, 딸들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 가운데 보면 딸들이 났다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5장에도 있습니다. 있기는. 이게 아들들의 이름만 쭉 언급되어 있지만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자녀 할 때 영어로 하면 son and daughter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여러 번 언급되어 5장에 나타나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 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6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딸들이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4장 16절부터 있는 가인의 족보와 또 셋의 족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내 이름이 나오는 것은 가인의 족보밖에 없습니다.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연결시킨 것을 보면 거기에는 아내의 이름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들들의 이름만 있습니다. 근데 이 4장 19절에 나오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 아내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장 22절에 보면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고 해서 이 아내와 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6장 1절에 드디어 딸들이 태어났다라고 딸들을 부각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낳은 것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아담의 후예들은 다 사람의 모양, 아버지 죄인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있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사람들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 지구가 누구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자로? 죄인들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가득 찬 것이에요. 죄인들로.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두 늘어나는 거예요. 죄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가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관용하여. 죄가 차고 넘쳤다, 관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인으로 가득 찬 세상,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도 여기서 소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뭐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더 똑똑한 것 같습니까? 인터넷 기술이요, 지금 굉장히 발전했는데 이 인터넷 기술이 발전한 것의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나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제 도박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포르노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 포르노 사이트에 있는 기술이 인터넷 기술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영약하고 못된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4장에도 보면은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는 뭐 이렇게 뭐 악기 만드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 또 기구 만드는 사람의 조상 이런 표현이 없죠. 근데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그런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의 첨단 기술과 과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인류의 아주 위대한 과학자들, 또 위대한 학자들이 태어나도 그런 학자들이 몇 년밖에 살지 못해요. 살아봐야 고작 100년 안쪽으로 삽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몇 년 살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없지만 아마 이 아담의 후손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거의 900대를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 이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정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들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손상됨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기록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은 것은 기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피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훨씬 더 건강했겠죠? 몇 살까지 애를 낳았는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애를 낳았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줄 잡아도 한 5, 60명의 자녀들을 낳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이 많이 낳아야 한 10명 안쪽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한 100명 정도 낳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한 100년 살다면 그때 사람들은 1000년을 살았어요. 이 지식이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위대한 학자들, 참 이분들은 죽는 게 정말 아까워요. 좀 더 오래 살아남으면 더 큰 업적을 이루고 더 큰 지식을 발전시키고 후배들을 많이 지도할 텐데. 그때 당시에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930세.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한 50대일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9대손까지 같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 이상으로 이 세상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문명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그저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 없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요즘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때 1000년을 살았어요. 인터넷 할아버지 같은 것도 만들었을 거예요.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할아버지 같은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걸 만들었을 거라고. 고대 7대 불가사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 공중에 그때 당시의 기술로 한 20m 되는 높이에 물을 끌어올렸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고대 불가사의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때 기술력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노아홍수 당시에 그 기술이 엄청나고 과학과 첨단 의학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지력과 체력 이런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시작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서도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어느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가인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죠? 4장에 보면 농사 지었잖아요. 아니, 가인이 땅에 거주하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이름 붙였는데요. 다들 날카로운 기계를 아니 17절에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무엇을 쌓고?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아니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 평지였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을 해요.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산 위에서 살았어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6대 손이죠. 7대 손은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 제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인데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이에요. 야렛. 근데 이 야렛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그 학자들은 이 야렛 시대에 산 위에 살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 가인, 이 성에 살고 있는 가인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표현은 여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고 사람의 딸이 무엇인지.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결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런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사람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레 시대에 내려가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 나오죠?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 아다와 실라. 이거 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이것도 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 이 사람의 딸들이 훨씬 더 많이 잘 꾸미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요? 헐리우드 거리에 있는 여자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이 외적인 외모로 보면 그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보이는 대로 이 아름다움을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그냥 아내가 단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몇 절? 6장 2절. 아내들을 그러면 아내들로 삼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대로 하면.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일부 다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2명의 아내를 낳았어요.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본받는 거예요. 결혼이 타락했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했던 이것이 깨지고 일부 다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과 함께 아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6장 2절에 예. 여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예.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복수 여러 사람 여러 여자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 둘도 셋도 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 지금 모든이라는 표현 그리고 원래 원어적으로는 아내가 아내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계속 경고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성령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120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오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통혼함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름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제 사람의 이름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 정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거인 족속.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거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아담의 키가 얼마 정도 됐다 그러죠? 6피트? 아니 6피트면 우리 큰 사람 지금밖에 안 되죠. 60. 아담의 키가 한 3m 정도 됐다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키하고 비슷한 사람이 그 후대에 한 명 나타나요. 누굽니까? 다윗하고 싸웠던 골리앗. 네, 골리앗. 그리고 우리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네피림이 있었습니까? 네피림. 정탐하러 갔더니 네피림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뭐 아담 후손들도 다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표현은 우리 영어 성경에 자이언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포악하고 이 성격이 거치는 정도가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게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제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시대, 정말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그런 시대, 그때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우리 이게 히브리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요. 노아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여기 노아흐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문, 그것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면 헨이 됩니다. 헨. 헨. 예, 헨.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노아흐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노아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한 단어가 헨인데 그 헨을 한국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헨인데 그것이 노아의 두 단어거든요. 노아의 두 단어를 이렇게 뒤집어 놓아서 거꾸로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깨달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단어까지도 이렇게 뒤집어, 노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놓았을까? 우리 노아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5장 29절이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하리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을, 이 노아의 이름을 뒤집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뜻,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이 많은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우리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6장 8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6장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인자가 가까이 올 때 그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여기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지나도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할 때 그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트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트가 뭐죠? 가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런데 여러분, 이 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숨쉬게 하는 거. 예? 숨쉬게 하는 거. 숨쉬게 하는 건 폐고, 심장은 무슨 역할을 해요? 느끼는 감성. 아니, 심장의 역할은 피를 내보내고 피를 다시 받아서 또 다시 내보내, 피의 순환.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펌프라고 생각하잖아요. 펌프. 근데 여러분, 이 디스커버리지에 찰스 시버트라고 하는 사람, 그 책에 자신의 심장 뒤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세밀하게 관여하고 있다. 심장은 심장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심장은 뇌와 비슷한 심장 자신의 호르몬들을 분비한다. 그리고 내부 장기들 사이의 대화, 심장 연구자들에 의하면 단지 엿듣는 것으로부터의 대화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심장은 격렬한 뇌와 뇌의 신경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심장에 가해지는 유기적 변화의 모든 방식들을 진행한다. 한 의사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트 브레이크라고 얘기하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그게 심장이 단순히 그냥 펌프의 역할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요, 인공심장을 다룬 사람들, 인공심장을 달고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620일 동안 살았는데, 그냥 이 펌프의 기능만 하는 것으로만 알았었는데, 이 인공심장을 다룬 사람들의 대부분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매우 울적하고 낙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죽고 싶다,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장으로서의 마음의 역할을 이 인공심장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살았고요? 인공심장 가진 620일. 620일. 근데 여러분 여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건 심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아주 포악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재림교인하고 일반 개신교인들하고 차이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이 심판받은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거기 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이에요. 노아 홍수로 세상이 망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드셀라도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고 그때 의인들이 홍수 나기 전에 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인구가 아마 60억, 70억, 100억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몇 명만 살았어요? 8명.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붙들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멸망받을 숫자들이에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손길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아직도 기도하며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의인의 소수의 의인의 숫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노아를 그렇게 설 수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으로 이 세상을 안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최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요. 네. 기도 전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한탄할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표현, 그 표현을 우리가 사람의 후회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후회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후회는 무슨 표현이냐면 관계와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혁하시는 분이 아니고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신힌 복용설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
이 사람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 이것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 말에 나함이라는 표현을 했죠. 원문에. 예. 이게 한탄보다는 동정하시다, 슬퍼하시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게 더 낫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예, 부자선지자 630페이지에도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목사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해를 허락해 주시고 벌써 20일이 넘은 한 달이 거의 되어오는 기간 동안 세월이 갔습니다. 특별히 주께 헌신하지도 못하는 한 달, 어떻게 하나님 금년을 살아가야 될런지 연약한 인간 불쌍하기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아멘. 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혼탁하지만 혼탁 속에 샛별처럼 빛나는 진리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 사는 모양대로 살고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있는 대로 있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재림송도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저희들이 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노아의 가족처럼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 혼탁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갈 만큼 성별된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그 하루가 매일매일 연장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사는 힐탑의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 주여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힘을 맞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재림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지만 마음은 급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입혀 주셔서 오늘도 후회함이 없는 하루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잊고 또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힐탑의 가족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단순히 질병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죄악 때문에 지켜지는 가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만 살고 세상에 훌륭한 직장 갖고 명예 갖고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이 표준이 재림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성숙한 에녹의 생활을 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들림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